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의 근거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성도라고 말씀하시니 시편 50편 5절 말씀의 성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예배 속에서 언약을 맺은 자다라고 말씀하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자가 성도임에 대한 부분도 역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에 보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안식일을 맞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하는 자를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구나 사실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함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부터 정말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 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니 누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마당들만 밟고 간다는 이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역시 설명해 주고 있으니 이사야 1장 11절 말씀과 13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나는 이미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이미 피로 말미암아 배불렀다고 말하며 나는 너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 이것이 결국 헛된 재물이었고 이것이 안식일과 더불어 모이는 모든 예배를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표현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걸 말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7장 10절의 말씀에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나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룩한 책망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잘못된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더러운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예배라고 그러고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은 나는 주님을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당당히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드디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끔찍한 사건을 성경 안에서 밝혀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촛대를 옮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도 내가 촛대를 그대로 옮기려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도 똑같으니 이렇게 촛대를 옮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해서 빨리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게 함으로 이방인을 택하는 사건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6장 6절 말씀에 나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예배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 역시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방인을 통해서 깨끗한 제사를 받겠다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려고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에 바로 안식일에 모든 혈육, 즉 모든 민족이 내 앞에 경배하리라 말하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속에서 나를 경배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선포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일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호세아서 2장 11절에 주님 말씀이 전해지니 주님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 안식을 비롯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폐하신다라고 말하며 이미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진행하셨으니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것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드디어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걸 실제로 기록한 게 역시 에베소서 2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이 역시 율법을 폐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이 말씀의 율법을 폐하신 이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성문법으로 기록된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의식법, 에베소 2장 15절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폐했다는 것이고 그 이외 5가지 제사법,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제사 의식법이 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 2장 16절 말씀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월삭 초 하루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날들 역시 폐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행위적으로 드려지는 안식일이라는 이 날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폐하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들이 주는 거룩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2장 15절의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합니다 말하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통해서 할례를 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걸림돌이 된 바로 이 할례를 폐함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라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십자가 사건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에서 폐해진 것은 무엇이고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표현했으니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며 율법을 폐함이뇨?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그것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니 복음으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교훈이라고 하면 이 교훈을 말합니다. 그 교훈은 바로 윗절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율법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을 쫓음이라 그랬어요. 그때 쫓는다는 언어가 뭐냐? 그 의미가 갖는 카타라는 언어 의미가 무엇 안으로도 깊이 들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복음을 뜻이니 복음의 은혜도 깊이 들어가서 더 완벽하게 완성되시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율법이 폐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가운데 더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복음의 완성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 대표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럴 때 이제 건물이라는 성전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몸이 성전됨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폐짐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이 세워진 그것이 뭐냐? 성전의 개념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내 육체가 성전이라 말하며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이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령이 전이 되었다고 말하며 성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네 말하며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개념을 확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소마가 결국 뭐냐?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내 역종 예배니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으로서의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지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모습을 통해서 성전의 개념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통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니 그 이면적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혈통을 타고 온 표면적 유대인들만이 하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과 영혼 속에 영적 귀한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한 증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할례가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비추어지니 대표적으로 바로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말씀할 때 손으로 할례를 하는 표면적 유대인은 손 할례당이나 영으로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진짜 영적 할례당이란 말하며 이면적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디어 신약시대에서 할례 받은 자를 누구라고 표현하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표현해요. 유대인들만을 할례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뜻 가운데서 세례를 표현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서 믿은 자의 징표로 세례받을 것을 말하고, 그걸 실제로 이룬 자가 누구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구원할 때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을 확실히 증거함을 통해서 저희가 믿고 라고 표현하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독교가 남은 마지막 두 개의 예식인 세례 예식,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인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증표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는 할례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로 변화돼서 옛 계명은 첫 것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새로워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천지 창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영혼육이 힘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며 예배하자는 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쉼을 얘기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따지죠.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따져요. 신약성의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 예수님에게 안티 노릇하는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만 자꾸 일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옳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기에 나도 행한다고 말하며 안식일의 개념을 확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 주님이,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럼 이 행하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행하지 말고 무슨 일을 행할 것을 말씀했을 때 이사야 58장 13절의 말씀에 안식일은 거룩한 성일이고 즐거운 날인데 네 발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 말고 오라,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쳐 준 것. 일하지 말라는 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착각하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가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양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소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구해내지 않느냐? 그렇죠. 안식일이라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구해야 되고요, 염소도 구해야 되고 양도 구해야 되고 소도 구해야 되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역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안식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안식을 통한 진리의 자유해야 될, 그래서 나를 위해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안식일날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살펴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했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주일로 받게 되는 그 개념 속에서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주님이 다시 3일 안식 후 첫날에 살은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의 말씀에 앞으로 우리도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참 생명의 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사는 새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소망의 가치를 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안식 후 첫날이 있었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의 생명을 살렸냐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언제요? 안식일 날 죽으셨고요, 안식일 날 죽으심으로 안식일 바로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망의 권세를 완벽히 깨뜨리셨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며 성령의 임재가 바로 오순절이 있음을 말해요. 이 오순절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고 했을 때 유월절을 지나, 유월절은 하루고요, 그 다음부터가 바로 무교절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 무교일이 막 지나고 첫 번째는 안식일, 그때 안식일부터 7주를 지나 7절에 49, 그 다음날 안식 후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에 첫 열매를 드리게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보리로 영광을 돌리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49일이 지난 이후에 드려지는 날이기에 또한 77절이기도 하고요, 바로 40일 이후에 첫째 날, 안식 후 이튿날 첫째 날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의, 신약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구약에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이같이 셋째 달을 표현하고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오순절 때임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셋째 달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날짜는 의미를 볼 때 50일 날 드디어 신의 손으로 가서 말씀을 받았음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죠. 이와 같이 오순절은 출애굽 이후 첫 열매를 드린 절기와 더불어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이게 신약서는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고 임하는 날, 이 오순절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주일날 성령이 임하셨음을 간증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특별히 이 날이 어떤 날이냐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을 통해서 일했다 한다면 3차 전도여행 때는 안식 후 첫날 드디어 예배를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드로아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니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 그들은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매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인 주일 성수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나타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8일째 또 나타났을 때 그 8일째가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여덟에는 8일인 것을 일요일, 오늘 말은 주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도 안식일을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을 가졌으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일의 중요한 봅니다. 그럼 이 모든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출발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나가서 요엘서 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 성경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서 이 성경이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에게 임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와 같이 성령 주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 예루살렘 유대인부터 시작해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이룬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구원, 그리고 나아가 민족의 구원, 3절에 열방의 구원. 이걸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복음 안에 세우신 것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하며 이방을 구원의 뜻을 이미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일을 승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율법의 의식법은 폐해졌으나 성문법은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몸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세우셨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에 주일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